완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가정교회별로도 좀 모임도 있었고, 또 그러는 사이에 부산에서 또 확진자가 한 명 나타나서 긴장도 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일상을 보냈네, 그죠? 중국의 공장이 다시 돌아가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또 나빠지는 것도 보이고, 그동안 2달 동안 지구가 좀 숨을 쉬었던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은 하긴 했으나, 삶의 쳇바퀴를 다시 가동한다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국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 우리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이 어디쯤 가고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주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른쪽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톡톡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부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지요? 네. 네. 오늘 같이 어린이 말씀 같이 나눌게요. 자,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창세기 2장 7절, 20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때까지 뭐 했는지 한번 쭉 볼까요? 네,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네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여섯 번의 보기로 좋았다.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 쭉 봤고요. 지난주에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를 했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노래 다 알지요?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우리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와, 노래 정말 좋아요. 그죠? 이 노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노래한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꽃을 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다 예쁘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 철엄이, 우주, 서인이, 지안이, 진유리, 서인이, 와로, 시연이, 봄이, 예진이, 수희, 조예, 서유리, 진선이, 온유, 재담, 혜윤이, 나연이, 진혁이, 윤이, 재호, 기연이, 유정이, 서영이, 성윤이, 서연이, 희윤이, 진호, 영민이, 서인이, 민서, 가은이. 와,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새로 태어난 오름이도 있고요. 예, 우리들 목사님이 볼 때도 그랬고 엄마 아빠들이 볼 때도 그랬고 어른들이 볼 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너무 예쁘고 소중해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예뻐요. 얼굴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뚱뚱하든지 마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모두가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해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 텐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회의하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다른 것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는 땅에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숨을 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서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아담 혼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딱 보고 나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돕는 사람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옛날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들어봤어요?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여자들은 옛날에 투표권도 없었고 사람으로 잘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문장 볼까요? 그 남자를 돕는 사람. 도와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이 세든지 더 능력이 많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로 돕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 때 쓰였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돕는 사람 그의 짝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이 성경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어땠어요?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여자를 정말로 사람으로, 생명체로 존중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에서도 여자도 사람이고 생명체고 존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글자가 좀 많아요. 그죠? 이거는 뭘까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헌법의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에서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이 많든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피부가 까맣든지 하얗든지 상관이 없이 다 평등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나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로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볼 때 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소중해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소중해요. 나는 소중해요. 그죠?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만나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맑은 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위에 것만 같이 읽고 말씀은 마무리할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소중한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꼭 안아주면서 축복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빵이 찍는 거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순영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곳곳에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대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꽤 긴데요. 오늘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길어서 1년 동안에 상당히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요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립니다. 꽤 유명한 영화인데요. About Time이라고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아들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축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는 말을 빼먹었다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돌아가서 그 장면에 가서 그 얘기를 꼭 하고 돌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달을 참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을까요? 조금씩 고전되면서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도 같이 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게 되는 시절이 되면서 지난 2달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길 줄 알았더라면 좀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또 허겁지겁 그냥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아이들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학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또 회사 생활에 그 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줄어들었던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참 정신없이 대처하느라고 막 흘러보내는 세월 속에 정신줄 놓고 살아왔구나. 야, 참 진짜 정신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영화 About Time처럼 시간을 거슬러서 2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가장 후회되는 영역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또 지난 크게는 3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후회되는 게 없었을까?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릴 때 엄마에게 대들었던 경험들은 없었을까? 그 흔한 연애 한번 못 해본 그 청년 시기를 보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을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조는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이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가 노래했던 것처럼 소풍처럼 인생을 정말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제대로 잘 사신 분이었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참된 인간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을 다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며 제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기에 그렇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3절의 얘기가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기만 하면 그 삶은 영생의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래서 살아가는 것.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기에 부족함도 없이 넉넉하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림. 이런 게 정말 참 중요한 인생에 대한 기초구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시 어바웃 타임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처음엔 고치고 싶고 바로잡고 싶어서 그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인공과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모든 거 고치고 싶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런 노력이 다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번 더 살아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쉬웠던 순간, 놓치고 싶었던 순간들을 매일매일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인생임을,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인생임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속에 비록 우리가 실패의 어떤 순간들, 후회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읽다가 갑자기 크게 다가왔던 구절이 금방 읽었던 그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까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의아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기록했구나 라고 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백으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고백이었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요한이 17장을 기록하면서 결코 예수님만의 얘기를 쭉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후회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후회와 실패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갔지? 화면이 어디로 갔나요? 잠깐만 계세요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됐네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관상기도라고 시간여행이라고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보기 위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하루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선물이 뭘까? 이런 걸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했던 순간 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마음이 잘 합쳐졌던 순간은 어디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나는 완성하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 심지어 죄와 협력해서 마음을 죄 쪽으로 움직여 갔던 그때가 언제인가를 또 돌아봅니다. 근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는 것.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뒤돌아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릴 때가 많은데요. 또 제 책상에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내님이라 그러죠. 나를 지켜볼 때 내가 딴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볼 때, 그럴 때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빛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는 마음,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 요한도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의 기도로 다시 읽어보면 정말 새롭게 다가올 부분이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6절부터의 본문을 나의 시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부분에 예수님이라 넣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라는 부분에 나를 넣기만 하면 기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당신에게 주신 저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저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두 번째 별표 보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른쪽 밤 받고 왼쪽 밤 내어주어라.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자.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지킨 것 투성이고 못 지킨 것 투성이잖아요. 과연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염려부터 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말씀은 곧 영생인데 영생은 한 분 하나님은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켰을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마음의 중심이 내게 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네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오늘 하루도 넘쳤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 거기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이 마음 속에 소망도 담아서 자그마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비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 속에서 당신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저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저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저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왜냐하면 제 속에 당신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저는 세상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참 그것이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다리로 인해서 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용기도 힘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기도 드리셨던 것은 주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과 또 제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 휘둘리는 세상은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신 것처럼 저 역시 사탄에 휘둘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셨던 기도는 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저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처럼 저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기도 속에, 또 그 기도를 따라서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그 마음을 담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대체 이렇게 힘든데, 지난주에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정말 사표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사표 쓰고 싶은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것.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그 평화가 내 속에 흐르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에 휘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기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호막 아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에 대한 표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얼굴 속에 드러나는 표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함께 모여있을 때 새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너무 젊다고, 너무 한결같이 기쁘다고, 평화롭다고. 물론 우리가 다 젊게 삽니다만은 그 젊음 속에서 저의 모습도 우리 안 선생님의 모습도 다 평균보다 우리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는 아래로 보는 것은 이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쁜가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정말 이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이듯,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참 이 대목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틈만 나면 찢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 못난 모습들 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는 역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그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우리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주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별표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제가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을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가 되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좀 기도이기 때문에 산만하고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요약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생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저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세상은 저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 기쁨을 드리는 삶,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눈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우리가 마치고 나서 다시 드릴 때 각자가 그 나 대신에 예수님, 그들 대신에 저들 대신에 나를 넣고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내 삶 전체의 기도, 또 내 생애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생을 제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참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사탄에 휘둘리는 세상 아래서 나 자신도 휘둘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감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은 슬프고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일단 그 소식 전하기 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도 여전히 긴장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당도 7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6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서 오늘까지 일단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좀 목자들이 더 깊이 논의하고 연구해서 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함께 모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프고도 이 기쁜 소식 뭐냐면 우리 사무엘 김정선 가정이 그 공동체 살이의 뜻을 두고서 공동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홍천, 강원도 홍천? 강원도 홍천? 네.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왜 지금이 가야 되는 때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지만 간답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든데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맑은 물에서 함께 지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가시는 이 가정을 축복을 하고 함께 기뻐하며 보내야 될 텐데 이별은 또 슬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같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한번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무엘네 마이크를 받아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좀 자세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 우연 얘기하고 있었죠. 좀 나가. 잠시만요. 그냥 나가지고 들어가. 안 닫아줘, 희나.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도 슬픈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사를 가게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시작된 약간 공동체 살이 그리고 한몸 살이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 공부를 계속 해가는 중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했고 또 아이들 교육
가족도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가족의 진로, 가족이 떠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니 지금 떠나는 게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결정을 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월 정도부터 이제 하목사님 말씀드리고 이렇게 목자분들 말씀드리고 목장에 말씀드리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전체 교회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조금 덜 놀라시겠지만 모르셨던 분은 마음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 1월에 맑음을 교회 왔거든요. 횟수로는 이제 5년째 되는데 그동안 같이 형제 자매로 있게 해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분 같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있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네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제 한마디 할게요. 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상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밖에 얘기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가 될 것 같고 신랑이 얘기했듯이 5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맑음을 교회 안에 서로 삶을 삶을 얘기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 약간 공동체 운동을 도전하러 간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신랑이 큰 의미였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병원 일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고 요양차 그래서 지금 시골살이로 해서 강원 동천으로 가고 그리고 같이 모여 사는 건 아니고 공동체 살이가 마을에 그냥 띄엄띄엄 있는 곳에 그냥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을과 연대해서 사는 곳에 그냥 한 집에 그냥 이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서도 사람을 당장은 못 만날 것 같고 한 2주 정도 제 생각에는 자가격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이렇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올라가서는 저희 가족끼리만 이렇게 2주 정도 잘 이렇게 지내다가 띄엄띄엄 사람을 만날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도 가서 공동체 살이 하러 간다 했지만 사실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격리되어 있는 삶이 아닐까 해서 좀 두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맑은 교회 지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삶이 서로가 교제하고 이런 삶들을 잘 돌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명절이 되면 부산 내려올 때 꼭 맑은 교회에 와서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그래서 육아휴직을 2년 받아서 요양차 또 아이들 공동체 차례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있어서 시작은 했고 그 여정 가운데 결말은 잘 모르겠어요.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빨리.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었고 오프라인으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많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2년 했으니까 길어도 2년 안에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 2년 안에 돌아옵니다. 네. 자, 일단 잘 가시라고 박수 보내시고 마을 운동을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소식을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한번 내려와서 같이 소식도 전하고 잠도 나누고 그러는 기회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보내드리기로 하고 희훈이, 성윤이, 혜윤이 한번 얼굴 어디 갔습니까? 이제 오세요. 자, 대표로 우리 희훈이가 한 말씀 하실래요? 자, 희훈이, 성윤이 한마디씩 인사. 잘 가세요.
성윤아, 네가 가는 거야. 성윤이가 가는 건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희은이. 혜은이도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또 올게.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그래요. 자, 안녕. 근데 다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 또 자주 놀러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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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했는데. 이거 하세요. 안녕 해라. 친구들 안녕 해라. 친구들 안녕. 진선이, 수리, 온유, 규람이. 그러면 우리 사무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기도하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식구로 지낸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주고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사랑받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마음으로 홍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 녹록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잘 펼쳐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를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아이들 학교의 문제와 또 사무엘 형제의 직장을 구하는 문제들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맑은 물 식구로서의 그 기본적인 이 연대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주 교제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 꿈이 자라고 키워져 나가며 함께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잘 가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좀 나누어 주실 소식들이 좀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자, 손을 들고 마이크를 풀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희야 안녕. 자, 좋은 소식들 없을까요? 안주환 형제 육아휴직 생활이 어떤지를 좀